우리 또 오늘 예배 오신 그리고 또 전도 축제 오신 우리 새 가족들 그리고 또 예배자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꽤 있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글로벌하게 또 네, 미국에서 맞습니까? 네, 네, 하이,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신 우리 새 가족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왔는데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짠 남자 보셨습니까? 모르나요? 김종국이 나오는 짠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좀 봅니다. 근데 이 김종국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죠? 맞죠? 운동하고 헬스하는 이미지인데 또 반면에 또 어때요? 좀 경제적으로 좀 저렴하고 맞죠?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 게스트들에게 막 이렇게 낭비가 심한 게스트들에게 막 쓴소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종국 예전에 이 프로그램 미우새 보니까 라면 또 생수로 안 끓여 먹고 뭐로 끓여 먹죠? 수돗물로 끓여 먹고 막 이렇게 아낀다고 해서 그래 끓여 먹더라고요. 휴지도 막 엄청 하나하나 뜯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종국을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노족 압니까? 요노족 들어보셨습니까? 요노족 모르나요? 미국인이 있어서 영어하기가 겁나요. You only need one. You only need one? 오케이. 하나만 있으면 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노족은 하나만 있으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소비하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노족입니다. 그러면 요노족이 요즘에 뜨고 있는데 요노족 이전에 무슨 족이 좀 많이 떴죠? 무슨 족? 욜로족이죠, 그죠? 욜로족은 영어로 뭐죠?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현재를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욜로족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고 여행이나 쇼핑이나 취미생활 등에 돈을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욜로족에 해당하는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유산을 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집 멀리 떠나서 흥청망청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아갑니다. 요즘 말하면 이 한국에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가서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고 막 술 마시고 막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좀 충분히 있을 법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자식에게 미리 유산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이 부모님 살아 있는데 미리 유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시대 당시에 이 부모님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그 시대로 좀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의 재산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자산과 같은 동산이 있고 여러분 토지와 같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동산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 시대의 재산의 형태는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의 개념이 압도적으로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무엇을 내게 주소서?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깃의 헬라어는 뭐냐면 메로스입니다. 근데 이 메로스는 뭐냐면 성서시대 재산의 대부분 차지했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메로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자기 유산을 몽땅 뭘로 달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성서 시대의 대부분의 자산의 형태는 뭐라고요? 부동산이에요. 토지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현금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이런 말과도 같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제발 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제 장래 계획을 방해하는 걸림돌입니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유산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자녀가 미리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그 유산의 소유권만 가질 뿐 처분권을 갖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막 토지 다 팔아버리고 아버지 떠나면 아버지를 부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으로 현금을 주십시오 저에게 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은 아버지 좀 빨리 죽으십시오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감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한 개인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거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출생지가 어디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혈연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출생지가 어디냐는 뭡니까? 지연이죠. 그죠? 혈연과 지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 가운데서 우리 생존을 버텨주게 하는 버팀목은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이제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에 들기 시작하죠? 보험에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뭐 건강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고 자동차 보험도 있고 주택보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대 시대의 생존을 위한 버팀목은 바로 보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서 시대에서 생존을 위한 버팀목은 뭐였다라고요? 혈연과 지연이라는 사회적인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혈연과 지연이었다는 거예요. 혈연과 지연을 빼면 그 사람은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먼 나라로 떠나버린 그 행동은 여러분들 혈연과 지연을 송두리째 거부한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거부했고 그 마을 공동체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수치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수치와 모욕감을 이 둘째 아들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가난한 소작농이 절대 다수를 이루던 그 1세기 농촌 사회에서 사람들은 한 동네에 사는 다른 가정의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신학교 때 원룸에 살았습니다. 이게 기숙사 1년 의무제하고 나서 이제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원룸에 살았어요. 근데 원룸이 정말 좁았는데 거기서 이제 3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에서 3명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좁은 방에서 3명 살면 정말 죽습니다. 여름 때 그때 에어컨도 없었거든요. 선풍기 한 대 틀고 막 부대끼면서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살고 서로 프라이버시 이런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너무 불편하겠죠. 화장실도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살면서 막 서로의 소리도 다 들리고 막 프라이버시도 없는데 문제는 그 원룸이 이렇게 위에 소리도 다 들린다는 겁니다. 원룸이 얼마냐면 보증금 없이 월 20이었거든요. 엄청 싸죠, 그죠? 엄청 싼 대신에 그만큼 후졌습니다. 시설이 너무 후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으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화장실 물 내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에서 뭐 얼굴 세수하고 있으면 위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게 화장실 환풍구 이런 거를 타고 소리가 다 내려오는, 그래서 위에서 또 무슨 요리를 하고 있으면 그 냄새가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때에도, 둘째 아들이 사는 시대 때에도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뭐 부부싸움한 이야기, 뭐 아들 말 안 듣는 이야기, 뭐 자녀 문제, 이웃집 부부 잠자리 문제까지 소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 동네에 막 삽시간에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갑니다.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반항은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제이자 마을 전체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이 함께 처리해야 할 문제였던 것이죠. 좀 이제 이해가 가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축제를 하면 꼭 오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꼭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 그 싸이 있잖아요, 그죠? You know 싸이? No? 싸이, 강남 싸이. 오케이, 예. 바로 오케이. 싸이가 항상 왔습니다. 근데 이 싸이가 가수한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죠, 그죠? 엄청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싸이가 항상 축제 때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저 때에는 뭐였을까요? 아버지요. 항상 마지막에 아버지를 불렀는데, 이 싸이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썼더니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가사를 듣고 나서, 보고 나서 이 아버지 마음이 풀렸던 거예요. 그전에는 싸이를 막 맨날 반대하고 했는데 그 아버지라는 노래를 듣고 아버지 마음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결국 싸이가 이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은 현대 사회나 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나 통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둘째 아들 당시에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자식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결혼도 거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해야 했고,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거의 아버지가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 이기는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특징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때로는 국가의 법마저도 초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개인보다는 집단과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특징을 이해할 때, 이런 문화를 이해할 때 탕자를 자식으로 둔, 둘째 아들을 자식으로 둔 아버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하죠? 우리는 막 손절해 버리잖아요, 그죠? 바로 손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아들을 뭐에서 파내는 거예요? 호적에서 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캐짜짜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었다고요? 캐짜짜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캐짜짜에는 여러분들이 아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을 하면 아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사적인 인연을 완전히 끊었음을 상징하는 장례를 치르는 것이 뭐라고요? 캐짜짜 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24절,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리켜서 두 번씩이나 뭐라고 표현했죠? 뭐 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친족들이 나서 가지고 무슨 의식이 치렀어요? 캐짜짜 의식을 치름으로써
반항적인 아들을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영원히 제명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호적에서 파버린 것입니다. 너는 이젠 죽은 아들이야 하면서 장례를 치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족과는, 우리 마을과는 상관이 없어라고 장례식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만이 그 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당한 수치를 만회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세계에서는 아버지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말 냉정하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통상적으로 이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슈퍼맨이 돌아왔다 봅니까? 그죠? 저도 봅니다. 우누 알죠? 우누가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갑자기 웁니다. 울다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어가지고 웃어요. 막 이러면서 엄청 소름 돋으면서 엄청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누를 키우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우누한테 엄청 잘해주냐, 자녀들한테, 그죠? 자상하고 정말 따뜻하게 잘해줍니다. 여러분들, 현대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현대 사회에서 좋은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좋은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아버지? 자상하고 자식들과 잘 놀아주는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이 살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아버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봤어요? 사도세자 영화 보셨습니까?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세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영조죠, 그죠? 그래서 이 영조의 바람대로 자신은 완벽한 세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진심을 잘 몰라주고 막 아들을 계속 다그치기만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 세자는 어디에 갇혀 죽게 되죠? 뒤주석에 갇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상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자상하고 우누를 기를 때 막 자상하고 막 밥 먹여주고 이런 아버지는 그 시대에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아버지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그 사실은 그 가정을 넘어서서 마을 전체를 벌집 쑤시듯이 쑤셔놓은 그런 희대의 스캔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탕자가 유산을 요구한 것은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안겨줄 수 있는 가장 수치요 큰 모욕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요 모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세기에 기록된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셋이 있다. 첫째는 증인이 없이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둘째는 자신의 재산을 이방인에게 넘기는 사람이다. 셋째는 살아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6세기의 탈무드에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둘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여러분 욜로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정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연애질하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결국 자기 손에 쥔 것은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병든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 좋던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그 세상이 비로소 무섭게 느껴졌고 자기 인생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야 뭐가 생각났죠?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까 말까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주었던 그 아버지 집, 정말 고생 없이 평안하게 살았던 그 아버지 집이 너무나 떠올라서 그 아버지 집으로 용기를 내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집에 다 왔겠죠. 왔는데 근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도 그 아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점처럼 보이는데도 그 점마저도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들임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는 늘 아들을 생각하고 늘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면서 늘 아들을 생각하고 늘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자기 아들임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들은 정말 거짓골이었습니다.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냄새나고 정말 추한 거짓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버지한테는 그가 뭐 거짓골이든지 그짓골이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은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잘 빌어야지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말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자신을 이미 용서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펙을 따집니다. 스펙이라는 조건을 따지죠. 그래서 이력서에 스펙을 막 다 적어 놓잖아요. 그 조건을 보고 1차 서류 면접 보고 또 2차 서류 면접 보고 그 조건을 보고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소개팅 할 때 그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건강검진표를 보여준다라고 해요. 당신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서로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따져도 예전에는 뭐 외모만 따지고 뭐 이렇게 직장을 따졌는데 요즘에는 건강 이런 것들, 그런 조건들도 사람들이 다 따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돼야지,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착하고 이 정도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거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지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지만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을 때에? 죄인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좀 잘했을 때, 뭐 우리가 뭐 뛰어난 업적을 냈을 때, 스펙이 좋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미리
확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하죠? 잘난 사람, 스펙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악인,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그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악인에게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늘 아들을 가슴에 품고 늘 아들을 용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는 늘 마음으로 아들에게 무엇을 내밀고 계셨죠?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전도축제 주제가 뭐죠? 무엇을 잡아? 내 손을 잡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죄인인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셨어요.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져서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민 그 손을 붙잡았을 때에 그 아들은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여기 온 우리 세 가족 또한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전도 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님의 시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일이 쓰러지고 절이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보잘것없는 부족한 존재야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가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실패자지만 이리저리 넘어지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내민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진정한 회복을 누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 손을 붙잡음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에서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저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흐르는 이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소망이 없을 때에도 우리 곁에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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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주를 봅니다
주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하나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것은 아버지 제발 좀 빨리 죽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았는데,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고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사랑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드린 예물 기뻐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날마다 그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